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말씀 통해서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인데 우리의 마음은 마냥 들뜨고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보여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민족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알겠는데 과연 계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들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 연단이 목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건 심판의 고난인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그 결과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겪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심판을 당했는지,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지은 죄, 가장 크게는 불순종의 죄죠. 우상 숭배의 죄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3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임이라. 손이 피로 물들였고 죄악으로 더럽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피로 물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가 사악하다. 사악한 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재판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뇌물로 미리 재판관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재판을 벌이고 있는 힘없고 가난한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의 것을 빼앗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목숨을 또 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판사, 재판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진실을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사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재판이 없으면 항상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없는 자는 항상 얻어 터져야 되고요. 가진 것을 다 빼앗겨야 되고요. 억울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운 존재들이 바로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의 뇌물을 받고요. 그리고 구부러지는 그런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혐의와 죄가 부자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잘못했다고 야단칩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의 제하사는 그들의 토지, 그들의 집,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고 부자들은 자기의 배를 더 불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결국 죽임까지 당해야 되는 그런 억울하고 비참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흘린 피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하소연한다, 부르짖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벨도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시면서 네 아우가 어딨냐? 네 아우의 피가 내게 부르짖고 있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피가 부르짖는다. 이게 뭐냐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나합. 이 아합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리를 두루 다니다가 순찰하다가 한 포도원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인데요. 포도가 하도 탐스럽고 그 포도밭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봇에게 가서 이걸 나에게 팔라고 합니다. 근데 나봇은 거절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토지를 왕에게 드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집에 가서 꿍꿍 앓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차지하지?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악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내가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그 뒤로 꾸민 그 이세벨의 계략이 바로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벨리알의 아들 2명, 이게 거짓 증인으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질이 나쁜 그런 자들. 이 2명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왕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죄를 뒤집어 씌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성읍에 있는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놓습니다. 지금 재판이 이러이러한 재판이 일어날 텐데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보고만 있으라. 왕이,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미리 편지를 써서 왕의 직인을 찍어서 그 성읍에 그거를 미리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재판을 하게 하는데 뭐 나봇이 재주가 있습니까? 증인이 2명이 나와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뭐 꼼짝 못하는 거죠. 변론의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위해서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력한 자들이 이미 전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장로와 그리고 그 귀족들이 전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봇이 끌려가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자,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아합을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나봇을 죽이고 또 그의 것을 빼앗았느냐?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전부 다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요. 또 죽이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이 아합 왕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 피를 핥으리라. 너도 역시 나봇과 같이 죽어서 내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죄악이 과거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죄악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윤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을 맡았던 판사들, 우리는 예외적인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명인가요? 9명인가요? 헌재 판사들이 아마 8명으로 기억이 나는데 적어도 한두 명쯤은 다른 의견을 제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일사불란하게 일치단결하게 모두가 다 똑같이 탄핵 가결 판결을 내렸을 때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 순간 좀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란죄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후 수단입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고유한 권한이고 이건 최후의 권한인 거예요. 이거를 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위험한 지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 군사 정권 시절 때 그 비상계엄을 맛본 사람들은 광주 사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이 군부 정권에 의해서 짓밟히고 한 그 사건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세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역사를 배웠고 비상계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란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은 대통령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또 이 비굴한 비겁한 판사들은 전부 절대 권력당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힘없는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고요. 대통령은 지금 점점 건강이 악화돼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판사들이 저지른 이 비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판단하고 지금 심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검찰청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법부를 입법부의 권한 아래 입법부보다 권력이 약한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심판입니다. 판사들이 그때 공의롭게 심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난리를 겪는 소동 가운데 있는 이런 일이 없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배경은요, 진실보다 권력을 더 두려워한 그런 판사들 때문이다. 그런 판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그 죄악들, 두 번째 죄악은 뭐냐? 시대적인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요. 공의를 위해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위해 변론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행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도다. 사람들은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한 세대만 지나면 곧바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도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들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편에서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잘못된 행위다라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이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시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과거에 한번 멸망한 적이 있었죠. 노아 시대입니다. 그때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그때 이 배로 들어와야 살 수 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아가 이걸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비가 내려왔을 때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요. 그들은 결국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오직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어떤 협상이 계속되죠. 50명부터 시작된 협상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롯의 가족들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요. 자,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진실을 알리고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그보다 조금 뒤늦게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당시 예루살렘 거리에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대로 해석하면은 소수의 의인이 있으면 한 나라나 민족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있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노인이 있었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평생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던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언제쯤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생의 소원을 이뤄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품에 안겨있던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또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여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백발의 파파 노인이었죠. 과부로 산 지만 84년이 됐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 여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아기 예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이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이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자, 오늘 5,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은 독사의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으며 그것이 밟히면 터져서 독사가 나오는도다. 그들의 짠 것은 옷이 될 수가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일한 것으로 스스로를 가릴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일이요 그들의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과거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죄악의 모습과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그리고 거위의 알도 품으면 거위 새끼가 나옵니다. 독사의 알이 있는데요. 독사의 알을 품으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올까요? 병아리가 안 나오죠. 독사의 알 안에선 역시 독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독사 새끼는 자기를 품어준 사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독사는 철저히 남을 물고 그리고 독을 주입하는 그것이 다예요. 먹이를 잡아먹고 그리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을 독이 있는 이빨로 무는 것이 독사의 본질입니다. 새끼 독사도 역시 똑같아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이 독사의 알을 품지 말아야죠. 독사의 알을 터뜨려서 밟아 죽이던가
그거를 품에다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게 죄악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죄악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미줄을 짠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거미줄을 걷어서 그걸로 옷을 짤 수 있나요? 그것으로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있나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기 수치가 가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그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 조상이 한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거미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짓들이 전부 죄악이고, 그리고 그들이 행사한 것들로 결국 스스로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7,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게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요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이 있도다.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 길을 굽은 길로 만들었으니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급하다. 지금 빨리 누군가를 죽이러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죄를 짓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품은 생각들을 빨리 실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국힘당의 그 방통위원장 이 한 명을 잘라내기 위해서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방통위원회인가 뭐 이런 걸 그 부서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부서 없는데 부서장이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숙이라고 하는 이 위원장이 직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무죄한 피를 흘리게 급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눈에 가시처럼 여겨왔던 이 이진숙이라고 하는 이 방통위원장, 이 사람을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겠죠. 그래서 경찰에게 압력을 넣어서 구속시켜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구속된 지 뭐 며칠 만에 바로 풀려난 것 같습니다. 어제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빠르고 신속하게 저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루빨리 정권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그런 정권으로 만들고 많은 그 국정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무르고 싶은 거죠. 그죠? 이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주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그리고 자기네들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평을 외치지만 화평의 길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급급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정규 방송을 저 사람들이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MBC니 뭐 JTBC니 뭐 SBS니 뭐 이런 방송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만 내보내고 있는 거죠. 진실과 공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좌파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점점 공산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가 읽으신 7, 8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7, 8절 말씀,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요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만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멸망의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은 말 그대로 넓죠. 그리고 평탄합니다. 그리고 잘 닦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335 짝을 지어가기도 하고요. 혼자 가다가 또 다른 사람들과도 가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근데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외롭지가 않아요. 짝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지인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뭉쳐서 가기도 합니다. 떠들면서 재미있게 힘들이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어떤가요?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길이 없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멸망의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불지옥이 있는 거예요. 아차,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 왔나 보다. 되돌리고 싶은데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 가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의 인파에 밀려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빨리 죄를 짓기 위해 달려가는 머릿속에 생각이 전부 그뿐인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결국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그들을 따라잡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빛을 기다리지만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 거죠. 밝은 걸 원하지만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속을 헤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눈먼 자들처럼 벽을 더듬거리니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더듬으며 정오에도 밤인 것처럼 넘어지니 우리가 죽은 사람들처럼 황폐한 곳에 있도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11절 계속 보시면요. 우리 모두가 곰들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나이다. 우리가 공의를 바라나 아무것도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리 있나이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증거하며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가 안 하니 주를 거역하고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말들을 품으며 또 말함이니이다. 우리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곰이 부르짖는다. 곰들이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들은 항상 슬피 우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이고 있죠. 우리가 이 곰이나 비둘기처럼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정의와 공의는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 계실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해야죠. 죄들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먼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죄를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백성들은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주는 손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너무나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원인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많이 있고, 그리고 죄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59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죄악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죄악, 배교죄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이 올라서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정권은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도 같이 보이는데요.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미국보다는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를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이제 뭐 그런 일도 가능하다. 지금 뭐 이제 그런 또 어떤 정책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 뭐 이산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 뭐 통일부에 신청해서 가끔 뭐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연락해서 만나 왔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산 가족도 없고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통일부에 신청을 해도 10%도 채 그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앞으로는 그걸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우리 쪽에서만 이렇게 진행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되질 않죠. 북한과 이게 같이 연계돼야 진행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지금 정권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두 국가론을 뭐 주장하고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 어쨌든 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도 뭐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김정은 정권은 북한에.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들끼리 서로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뭐 먹을 게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남아도는 그 술을 들여오고 대신 우리가 설탕을 줬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물적인 돈을 주고 어떤 물질을 주고 하는 것은 전부 유엔 제재 대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 어떤 유엔의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북한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한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뭐 한두 사람 이상 가족 만나고 끝나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 남한 사람이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만나면서 결국 남한에 있는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고 또 북한에 있는 사상과 그리고 북한의 지령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북한과 이런 교류를 통해서 자유민주 통일이 되면은 뭐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있죠. 김정은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겠습니까? 김정은이 바보입니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뭘까요? 전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물밑 작업을 통해서 뭔가 그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햇빛 정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미 이게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도 지금 계속해서 저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저들과 어찌해서든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왜 굳이 저렇게 하려고 할까? 뭔가 저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았으면 과연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약점을 잡혀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이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아마 북한에 자기 자녀들을 하나씩 두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위협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민노총, 우리나라의 민노총이라고 하는 이 집단들은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는 집단 아닙니까? 근데 그 민노총의 대표였던 자가 우리나라의 노동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군대 생리도 제대로 모르는 방위병 출신이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전과 사범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나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연맹, 우리의 우방인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직 기회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회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지금 권력과 대세를 따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리와 공의를 따라가야죠. 목사들은 진실을 알려야 되죠. 목사들이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정치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 발등을 찍는 일입니다. 저들이 우리 발등을 찍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처럼 돼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전부 다 수갑 채워서 끌고 갈 텐데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거룩한 가운만 입고 높은 단상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만 하면 답니까? 당신들 교회만 온전히 유지하면 그게 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라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선지자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요,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볼 때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죽었어요. 그래도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 주의 종 아닙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게 죄가 돼서 결국 감옥에 끌려가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내 한 목숨 살자고, 내 교회 편안하자고, 내 교인들 교회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바른 소리를 알리지 않고,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입을 닫고, 권력이 무서워서, 그리고 대세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세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대세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소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공격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문을 향해 달려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저들에게까지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외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나라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왜 말을 안 합니까? 뭉쳐서 얼마 전에 교회 압수수색하고 할 때 그거 한 번 갖고는 부족해요.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일들, 헌법을 난도질하고 법관의 수를 늘리고 사법부를 없애고 검찰청을 없애고 이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왜 목사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까? 말을 해야 돼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기자를 부르세요. 방송국 기자를 불러서 기자회견 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에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돈 조금 들이면 신문에 왜 못 냅니까? 내가 조금 매 맞는 게 그렇게 두려운가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게 무서워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요, 깨어있는 지하 교인들의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이,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과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요, 항상 우리 먼저 자숙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약하나마 바른 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셔서 저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추게 하소서. 그래서 이 죽어가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미약한 부르짖음이 남아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